마가복음 16장까지 우리가 쭉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1장과 16장을 두 장을 중심으로 1장에서는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다? 한 네 가지로 간단히 요약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16장에 살폈고요. 그럼 이제 그 가운데 중간에 해당되는 거 2장부터 15장까지가 결국은 그럼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나와 있는 거죠. 그걸 2장부터 15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그냥 봐서는 별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꼼꼼히 잘 읽어보면 거기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 시간에 다 일일이 상세히 살필 수는 없고 큰 핵심만 살펴본다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의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헛다리 짚습니다. 그야말로 헛일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헛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아야죠. 거기 맨 처음에 제가 그런 말 써놨습니다.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A, B, C, D도 모르는데 영어 A, B, C도 모르는데 외국어시 보겠다. 이게 곤란합니다. 그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내 IQ가 내 재능이 그 밖에 내 모든 것이 현재 내 실력의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정확히 알아야죠. 이거 괜히 거짓말하고 뻥튀기하고 좋은 척하고 잘난 척 해봐야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첫째, 나를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돼요?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학생들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왜 못하느냐면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할 필요성이 있는데 뭐하러 하겠어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못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가지가 분명히 되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잘 좋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근데 이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리 밤새고 코피 터지게 밤새고 노력을 해도 결과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대부분 이 세 번째 거에서 잘못 나가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합니다.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근데 결과가 없어요. 네. 이게 시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시험의 패턴에 따라서 논술형이냐 아니면 사지선다형이냐 등등 그런 거에 따라서도 시험 공부하는 요령이 다르고요. 영어 시험이라고 해도요. 토익이 다르고 토플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건데 그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좋은 성적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고 그야말로 천국 생활을 누리고 천국 가고 싶다.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헛다리 짚으면 평생 고생하고 나중에 지옥 갑니다. 평생 고생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 거기 세 번째 동그라미 점 찍은 거 있죠? 거기 보세요. 1장에서는 우리 성경을 간단히 또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6장까지를 다 요약했었는데 이 전전설교에서 이번에 그걸 더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전체가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더 짧게 한 거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실존에 네 가지 상태가 있어요. 네 가지 상태. 그게 뭐예요? 첫째, 복음이 뭔지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무지한 거예요. 무지. 이걸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무명. 그게 무식해서 알지 못해서 진리가 뭔지 몰라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지와 무명의 상태. 이게 첫째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게 불교에서도 이건 인정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먹고 사는 것에 눌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되면 해결이 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돈 이럽니다.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빤히 보면서도 이걸 돈 합니다.
이 불쌍한 인생들이. 여러분, 대재벌의 가족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나오는 거 아십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어떤 재벌이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주위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죽을 때까지 돈 하는 게 인생들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돈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제발 나도 그럴 만큼 돈에 돌려 죽을 만큼 돈이라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뿐 지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참 딱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귀신에 눌려 살면서 눌려 사는 줄 모릅니다. 귀신에 눌려 살면서 눌려 사는 줄 몰라요. 하나같이. 그럼 멀쩡한 인간이 얼마나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목사의 장로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요즘 귀신 축사하고 뭐하고 잘하고 그러면서 꽤 많이 지금 그 시청률이 높은 김노기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축사 사역을 10년을 넘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축사 사역하는 중에 자기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뭔가 이상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귀신 나가라 그러고 했더니 지 속에서 튀어나가자는 겁니다. 자, 남 축사 사역을 10년을 넘어 한 사람도 자기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면 어느 목사라고 해서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어요? 장담 못합니다. 아무도 장담 못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기분 나쁠지 몰라도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내 속에 상처가 있고 뭔가 죄악이 있고, 그래서 목사지만 아무도 안 볼 때 안 좋은 짓을 하기도 하고, 밖에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화평을 얘기하면서 집에 가서는 부부간에 대판 싸우고 폭군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어떤 놈은 나쁘고 어떤 놈은 훌륭해서 이런 게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질병에 시달리면서 당연한 걸로 알고 눌리면서 사는 걸, 질병에 시달리다 죽는 걸 당연하게 한다는 거죠.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눈과 귀가 흐리지 않고 그러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싹 데려가시면 가긴 가지만 그때까지 질병으로 죽었다는 인간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죠? 광야 40년에도 없었어요. 질병으로 죽은 거는. 근데 오늘날에 온갖 질병으로 치달리면서 그러고 살면서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알아둘 게, 이 인간의 이런 네 가지 본질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 그 하나의 뿌리가 뭡니까? 죄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2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러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불행은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는 땅속에 있는 뿌리, 죄라는 뿌리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나는 죄 안 졌는데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죄인입니다. 죄가 뭔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 소리일 뿐이지. 지금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장부터 쭉 나오는 게 뭐예요? 3장은, 자, 화면 3장 넘겨주세요. 3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때 혼자 하시느냐? 아니다. 성령과 동행한다. 성령과 함께한다. 예수님조차도 독자적으로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한다. 이게 3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거기 보십시오. 이때 인간이 할 일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일이다. 이제 이게 또 4장입니다. 그 다음에 4장. 그러니까 3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되 반드시 성령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4장에서 어떻게 돼요? 4장에서 한 얘기가,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16장을 목표로 해서 16장의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예수가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사람들한테 마음밭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뿌릴 때 인간이 할 일은 뭐다?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마음속에 잘 품고만 있으면 돼요. 잘 품고만 있으면. 이 4장에서 여기서 빗나가면 기독교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은 뭐라고요? 인간은 지금 땅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땅은 씨가 떨어지면 그 씨를 흙으로 덮고서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가만히만 있으면. 지가 뭐 하겠다고 돌 골라내겠다, 잡초 뽑아내겠다, 발버둥 쳐도 돌도 골라낼 수가 없고 잡초도 뽑아낼 수가 없어요. 밭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그럼 만약에 돌 골라내고 잡초 뽑아내고 밭에 물 주고 등등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농부가 한단 말입니다. 거부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인간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줄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게으른 거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병든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 땅이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돼요? 속에 심어놓은 씨앗이 겉으로 드러나요. 보이면 새가 와서 짜먹어요.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인간이 할 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군대 귀신도 떠나가고 저주받은 혈루병도 나왔고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그게 결국 뭐예요? 5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곧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다. 5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을 토대로 예수의 말씀을 잣대질하지 말아라. 너희들 생각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잣대질하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거는 뭐 합리적이지만 이건 말도 안 돼. 이따구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지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믿을만하고 이건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돼. 이 식으로 하는 거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래요. 예.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거 그게 6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7장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7장.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요 모두 다 죄악뿐이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 모두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면서 자식 가정교육 시키죠. 그때 가정교육 시키면서 뭐라 그래요? 공부 잘해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야, 너 좋으라고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그러죠. 맞습니까? 그건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하면서 자꾸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사실은 이기주의만 키우는 겁니다. 이기주의 키우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세상의 공익을 위한 겁니까? 남을 사랑하라고 여러분들 가르쳐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라는 가르치면서 남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한다? 그런 말은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들에게서 나온 것은 몽땅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걸 7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가 못마땅하죠. 못마땅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옳고 인간들은 몽땅 죄인이라니까. 근데 이거 부정하는 인간들 그게 죄인인데 이 7장 심각한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인간 속에서 나온 것은 몽땅 다 죄뿐이다. 네? 몽땅 다 죄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잣대가 되는 합리적인 사고, 종교적 전통, 자존심, 감정 몽땅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다 버린 채 오로지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라. 이게 7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벳세다 맹인이 믿음으로 육신의 눈을 뜬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영적인 눈을 떠라. 이게 8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부터 예수의 죽음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이 8장, 9장, 10장 세 번이 나와요. 죽음 얘기가. 근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건 뭐예요? 죽음 얘기가 나오는 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육신의 생명이 죽기까지 순종한다.
나는 그런데 너희들한테는 내가 육신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존심만 좀 죽이라는데, 자기 욕심만 죽이라는데, 네 자아만 좀 죽이라는데, 그것도 못 죽이느냐?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는 육신까지 죽어나가면서 순종한다. 그 얘기를 3번 하시는 게 8장, 9장, 10장에 나 예수는 죽는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럼 그냥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예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너희가 밭에다 씨를 뿌려봐라. 밭에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돼요? 봄철이 되면 모든 조건이 딱 맞기만 한다면, 겨울에 언 땅에 뿌리는 씨가 아니기만 하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씨 뿌리고 한 3, 4일 물 잘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싹 나요. 그것처럼 나는 죽고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지만, 나는 불과 3일 만에, 며칠 안 돼서 뿌린 씨가 싹이 나듯이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게 이제 8, 90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보고 어떻게 해라? 너희들도 나를 보고, 내가 죽었지만 분명히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고 힘을 내서 육신적인 자아를 죽여라. 네 욕심 죽이고, 네 고집 죽이고, 너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은 틀려먹었다고 하는 생각, 그거 죽여라. 남이 틀리고 너는 옳은 게 아니고, 에? 남은 개판이고 너는 잘한 게 아니고, 둘 다 죄인이다. 양쪽 다 죄인이다. 그러니 손가락질하지 말고 서로 자기를 낮추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자아를 죽이면 어떡한다? 그 이후는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듯이 너희들의 모든 죄에서부터 너희들의 죽은 자아를, 죄로 인해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새 생명으로 살릴 것이다.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너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다. 내가 죽는데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가 죽어도 나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8장, 9장, 10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요약을 간단히 했지만, 9장에서는 뭐예요? 누가 크냐? 크려고 들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들지 말아라. 돈 많이 벌려고 애쓰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와 남을 구분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고 내 것만 챙기려고 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거 야단치시니까 예수님이 너랑 구분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또 뭐라 그래요? 우리와 너희를 구분해요. 나만 좋고 나만 잘나려고 애쓰다가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와 너희를 구분한다고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이러고 그 짓도 하지 마라. 그게 9장입니다. 10장은 뭐예요? 재물과 색과 권력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그거 고상한 척하고 속에선 시커먼 더러운 게 꽉 차 있으면서 고상한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자기는 선행 다 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말아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색에 대한 욕망, 음란하고 딴짓하고 싶으면서 그걸 이혼증서 써줬다고, 나는 이혼하고 또 재혼이 된다. 이혼증서만 써주면 된다. 이따위로 자기를 속이지 마라. 권력에 대한 욕망, 높아지려고 하면서 그걸 갖다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런 착각하지 마라. 이걸 누차 강조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가면서 너희 자아를 죽여라. 이게 마가복음 한 5장, 6장부터 해서 10장까지 일관된 주제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10장까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11장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11장은 성전 멸망, 무화과 나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무너질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속에 그 욕심과 온갖 것으로 더덕더덕 이게 그야말로 이 독해가 앉아가지고 만들어진 너희 자아는 다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12장. 그러나 너희가 죽인 나 예수를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쓰셔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다. 그게 12장이에요. 그러니 너희에게 앞으로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미혹되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소위 말하는 마가복음 13장 종말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마지막 때 뭐 이상한 그거 있으니까 알고 눈치가 피해라가 아니라 너에게 어떤 시련이 어떤 혼란이 오더라도 그걸 갖다가 오로지 어떻게 해라? 미혹되지 마라.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만 믿고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겨내길 바란다. 그게 13장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14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4장 15장 이게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얘기인데 14장 15장이 거기 보면은 뭐 아주 상세하게 써놨어요. 예수의 죽는 과정을, 그죠? 고통받는 과정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려주세요라든지 저 인간들을 벌 주세요라든지 상대편에 대한 미움과 저주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거기는 14장은 뭐냐? 결국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나 예수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하나도 미워하지 않고 또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변명조차 하지 않는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14장에서 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변명도 안 하고요. 베드로가 배반을 하는데도 그거 뻔히 알면서도 야단 안 치고요. 심지어 수제자 중에 하나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팔아먹어도 가룟 유다에게 야단 안 칩니다.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이러면서 나는 다 당한다. 다 당한다. 그리고 나는 아주 제일 밑바닥까지 죽기까지 밑바닥으로 내려간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 고집 좀 그만 부려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잘났고 남은 틀렸다고 하면서 남 정죄하면서 막 난리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뭐 내가 남을 미워하지도 하고 원망하지도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나는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너희도 모든 사람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게 14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나 예수는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속죄제의 제물로 죽는다. 이로 인해서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끝이 났다.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왜냐하면 유대교와 율법주의의 상징인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단 말입니다. 결국은 지성소 휘장이 예수가 죽는 순간에 찢어졌다는 얘기 뭐예요? 지성소가 무너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지성소 사라졌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지성소가 사라졌다 유대주의 끝났다는 얘기고 율법주의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제사로 예수의 죽음으로 온전한 제사 다 지내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제사 유대주의식으로 율법주의에 따라서 양 잡고 소 잡고 뭐 1000번째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희생 제물로 한 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끝장났다. 그래서 무엇이 끝장났다? 너희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났다. 너희 모든 죄 문제가. 그러니 그걸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15장이에요. 그리고 16장이 뭐예요? 나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분명히 부활했다. 그런데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믿으려고 들지를 않는다. 그것은 완악한 것이다. 그것은 완악한 것이다.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완악이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가장 완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 그러지 말고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그 부활의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놀라운 표적이 나올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쭉 알지 않습니까? 5가지. 병든에게 손을 증나를. 그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16장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특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게 4장의 마음 사정에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죠. 이거 오해하면 기독교 완전히 잘못 나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이걸 갖다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러면서 네 가지 땅을 갖다가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그러면서 우리는 옥토가 되자 길가밭이나 가시밭이 가시덤불밭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옥토가 되자라고 설교하는 순간 그건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태도로 그쪽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가는 애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 소리 안 들으려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걸 얘기를 하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비유를 잘 모를진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나머지 몽땅 다 빗나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핵심은 뭐예요? 너희는 밭이다. 밭이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품고만 있는 것이다. 물도 농부가 주는 것이고 햇빛도 하늘이 내리는 것이고 바람도 그 밖에 모든 것 다. 잡초가 있으면 잡초 뽑는 거, 돌 있으면 돌 골라내는 거 몽땅 다 농부가 하는 일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마음속에 그 씨앗을 품고만 있으면 된다. 마음밭에. 이겁니다. 근데 그 마음밭에 품어야 할 씨가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예컨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부족함이 없다. 그거 하나만 꼭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질병으로 허약한 사람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질병이 날 수가 있고요.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 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품고 있으면 말씀을 품고 있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질병이 치료가 되고요. 불안증이 사라지고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듣고 있으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의 불안을 없앱니다. 그리고 편안해집니다. 내가 너희의 간고와 질고를 다 겪었노라. 대신 겪었노라. 그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할 필요도 없고 질병에 시달릴 필요도 없다. 그 말씀을 만약에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어길 줄을 모르는 분입니다. 어길 수가 없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 참아요. 못 믿어요. 그러고서 반드시 내가 뭔가 발버둥치고 뭔가 해야만 내가 성실한 것이고 내가 그런 노력을 보이는 것이 내가 당연히 취해야 할 미덕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면, 성실, 미덕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에서 근면, 성실, 미덕 반드시 아침마다 꼭 새벽 기도를 해야 하고 뭐 꼭 어떻게 뭘 해야 하고 뭘 해야 하고 율법주의적으로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한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잘못 나가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것도 그 다음에 보시죠. 맨 밑에 세 줄 봅니다.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비유가 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는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공부할 때 죽기 살기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핸드폰만 잡으면 공부할 때 집중력보다 10배, 100배의 집중력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보면은 열심히 공부하면 또 뭐 할 거예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나쁜 습관 버려야 돼요. 버릴 거 버리지 않고는 공부도 잘할 수 없고 신앙생활 못 해요. 근데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건 뭐다? 내가 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하겠다, 내가 노력하겠다. 이거 버리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거 버리고요.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거라는 믿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린애일수록 잘 믿습니다. 근데 잘났다고 하는 인간일수록 이거는 못 믿습니다. 그죠? 클수록 못 믿고요. 잘났다고 하는 인간일수록 이걸 못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 씨앗을 땅이 품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것만 잘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바보처럼 멍청한 것처럼 가만히 기다리면 여러분들 딸이 초생딸이 그야말로 손톱자로 잘라놓은 손톱자로 크크하게 희미하게 보이는 초생딸이 보름달이 되는데 불과 2주가 안 걸립니다. 그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발버둥친다고 초생딸이 다음날 보름달이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발버둥친다고 뱃속에 아기가 이제 임신한 아기가 한 2달 만에 다 커서 튀어나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란 말입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할 일이에요. 등에 아기가 엎여 있을 때 그 등에 엎인 아기들처럼 편안하게 그냥 매달려서 뒤에 매달려가지고요. 주먹 손에 집어넣고 손가락 빨면서 주먹 빨면서 팀이 한 눈동자로 멍청하게 뒤로 푹 제끼고 있으면
떨어질만 하면 엄마가 혹은 할머니가 업고 있다가 걔 떨어질만 하면 다시 올려서 다시 메고 하잖아요. 그렇게 태어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 이건 뭔가 이상해, 잘못됐어, 내가 뭐 해야 돼, 거부하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아기가 등에 업힌 채 있으면 돼요. 지가 정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울어버리면 돼요. 그냥 울면은 엄마나 할머니가 등에 업고 있다가 이놈이 뭔가 불편한가, 뭐 잘못됐나 살펴줄 거 아니에요. 지가 하려고 해봐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의 씨앗을 넣고만 있고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말고 가만히만 믿고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노력 하나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공부로 말하면 책 피고 한 페이지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외우려고 애쓸 것도 없고 그냥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한 절만, 한두 절 정도만이라도. 물론 많은 씨를 뿌리면 좋아. 그러나 정 안 되면 한두 개만이라도. 응? 아버지 하나님, 그거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많은 귀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마음속에 하루 종일 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있으라는 겁니다. 밤낮 없이. 그렇게 1년, 2년, 3년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다 역사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끌어가시고 나의 행동을 바꾸시고 나의 인간성 자체를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인간성을 바꿔나가시도록 말씀에 근거해서 바꿔나가시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나를 바꾸겠다고 발버둥을 쳐요. 여러분들이 나되면 나될수록 열심히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이걸 가르쳐줘도요, 불안해서 못 있습니다. 저도 성경으로 읽으면서 이걸 깨닫고 나서도 저도 불안해서 가만히 있기가 막 죄송스러워요. 왜? 저 솔직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목사가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얼마나 죄스러운지 그걸 꼭 해야 될 것 같아. 그거 이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게 아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 한마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나는 종이다. 종놈이 주인보다 머리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키면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날 보고 너 새벽기도 분명히 해라를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그 다음에 꿈속에 그게 나왔거나 내가 있는 성경 중에 새벽기도를 반드시 해라 이게 나왔다면 저는 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 새벽기도 반드시 해란 말도 없었고 아직까지 꿈속에서 어디서도 들려온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현재 내가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성경에 나온 대로만 가보자. 그러고서 무작정 믿고 그냥 나온 겁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새벽기도도 안 하는 목사, 성도들에게 새벽기도도 말하지 않는 목사,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의 전통으로 관습으로 보면 거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으니까 전 그대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 한마디 안 하고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아무런 인간적인 노력은 거의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난국에 특히 코로나 겹친 이 시기에 불과 몇 년 만에 지금과 같이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저 뒷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복음을 자꾸 윤리적인 짐으로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너희는 그냥 말씀을 품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는데 인간들은 자꾸 이걸 윤리적인 짐으로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되지 않겠어? 이런다는 거죠.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자기 노력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성실한 사람 혹은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이 생각하는 근면, 성실, 노력 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가만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미덕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사는 오늘날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백날 잘 드리는 거 중요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거 아시죠? 그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순종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말고. 사울처럼 아니 선지자가 안 오니까 제사는 지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제사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잘난 척하고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있고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리면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을 사울이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끝나자마자 선지자가 왔죠. 그죠? 사무엘이 왔죠. 일 그르치는 겁니다. 인간이 앞서가고 인간이 나대면 모든 일 다 그르칩니다. 전부 다 그렇죠. 그 결과 고통이 옵니다. 인생의 고통이죠. 구원의 복음을 이루는 힘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옵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로 자동차가 굴러갑니까? 자동차는 자동차 연료를, 휘발유를 넣어야 가는 겁니다. 그죠? 가스차인 가스 넣어야 되는 거고, 휘발유차인 휘발유 넣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에다 물 집어넣으면 자동차 고장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인간의 노력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들면 천국 가는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려요. 여러분들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힘 다 빼십시오. 멍청할 정도로 힘을 빼버리십시오. 무책임하다 할 정도로 자아를 죽이시고 힘을 빼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십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알려주는 게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라 하는 게 뭐예요?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노력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걸 내 노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독교가 망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내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쪽으로 나가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 힘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말씀과 성령 두 개가 합쳐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혀 모르면 말씀이 전혀 없는 곳에는 성령이 가시질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아무리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도 성령님 안 도와주십니다. 쉬운 말로 발 디딜 틈이 있어야 되는데, 발 디딜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라는 것이 심겨지면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씨앗에.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도록 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씨앗을 심겨놓고서 인간이 이걸 키우려고 들면 씨앗은 못 자랍니다. 죽어나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거기 백타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게 그 수학에서 뭐 옛날에 이거 문과 수학도 이거 이과 수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백타가 뭐냐면요, 화살표 있죠, 화살표. 자, A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지점이 있어요. A에서 B로 이렇게 하고 화살표를 해놨어요. 이 A가 출발점이에요. B 지점이 목표예요. 이 목표의 방향을 나타내는 이 화살표, 이게 방향이죠, 방향.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힘이 짧아서 화살이 여기까지만 오면 어떻게 돼요? 도달 못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이 길이가 힘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벡터라는 개념은 수학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힘의 방향과 크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그 방향이 천국을 향해야 돼요. 그 천국을 향하게 만드는 게 뭐다? 뭐예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게. 천국으로 가는 방향이 뭔지, 가려면 원칙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알아도 거기까지 가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온다? 성령이 하신다고요, 성령이. 이거를 오해하면 기독교를
이상한 세상 종교하고 똑같이 만드는 게 돼요.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게 돼요.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율법주의요. 예? 그래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유대교고, 그러면서 온갖 이상한 교단과 교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애속한 일은 정통 기독교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조차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가르치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라, 11조 반드시 내라, 뭐는 뭐 반드시 뭘 해라 그러고 그 밖에 뭐 해야 하는 이런 율법들을 딜이 강조하면서 새벽 기도 나와라, 뭐 나오라고 들들들 볶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아주 단순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루 종일 마음속에 넣고 정말 1분 1초도 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술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을 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구원이시다.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아주 간단한 기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뜻을 다 몰라도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하루 종일 밤낮없이 그것만 그냥 외우고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은사가 옵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신앙생활 많이 하고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나중에 구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입니다. 그게 많이 한 사람이 거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그냥 넣고 한 석 달 열흘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안 되면 1년을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 품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루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생활 제가 보기에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기절 하나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루 종일 넣고 있으면서 나중에 성령이 역사해서 내 속에서 사랑이 넘쳐나게 내가 바뀌었다고 해보세요. 부부간에 싸워요, 안 싸워요? 부모 자식 간에 싸워요, 안 싸워요? 교회에 나와서 싸워요, 안 싸워요? 저 인간은, 저 권사는, 저 장로는 건방만 떨고 어쩌고 이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속에,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에서 내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남이 미워져요? 남이 미워져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하나만 그냥 하루 종일 넣고 석 달 열흘 1년 12달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기독교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요, 자꾸 이것저것 하고요, 뭐 새벽 기도 나가고 금요철에 나가고 뭐 나가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헌금도 많이 냈으니까 되겠지. 여러분들 헌금 많이 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준다고요? 성경에 절대 그런 말 없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나 질렸다, 신물난다,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이사야 1장에. 그런 말은 나와도 그거 많이 냈으니까 들어줄게,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루는 원동력이 성령이심을 부정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말씀을 이루려는 사람들, 그 율법주의죠. 그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가복음 16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하고 뱀을 지며 무슨 소리마치 해를 입자고 병되어 손을 얹는 나으리라, 이걸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처럼 사는 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됩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했는데 귀신이 떠나갑니까? 여러분들이 손 얹으니까 그러고 병은 나라 그러고 땀을 삐질삐지고 기도하면 납니까? 여러분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 성령 역사주의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은요, 너 스스로, 그리고 내 힘으로, 이거 강조합니다. 내 힘으로 네가 스스로 해.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 뽀뽀뽀 유치원에서 뭐라고 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그걸 미덕으로 가르칩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나 혼자서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 웃기는 소리입니다.
기독교에서 보기에는 웃기는 헛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대천명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순종해라. 그거 그때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 잔머리 걸리고 지가 해석하지 말고 그때는 진인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성경과 기독교는요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힘이 드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법칙과 반대로 살라고 가르치니까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근데 세상적인 삶의 방식은요 이성적으로 볼 때 아주 맞습니다. 타당해요.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삶의 방식은 초합리적인 겁니다. 사실은 합리성을 초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겉보기는 어때요?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높아지려면 오히려 낮아져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까 우리가 살핀 마가복음에 9장 10장 이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가 크려고 생각하면 자꾸 낮아져라. 너 최고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면 제일 밑바닥에 종이 되라. 이런단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거짓말 또는 미신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 읽어보면 이거 뻥친 것 같아. 이건 좀 과장한 것 같아. 이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이러잖아요. 그래서 미신적인 거고 이건 허황된 거고 오히려 그런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른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기가 어렵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머리도 좋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가진 것도 많고요. 세상 뭘로 봐도 잘났다는 인간들이 참고 이거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성경보다도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합리적 교만, 이 말 잘 알아두십시오. 합리적 교만이 모든 죄악과 인간 불행의 시초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안 따르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새끼가 말을 들어줘야 돼. 내가 생각하는 처럼 공부하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서 훌륭한 인간이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인간이 그러고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주니까 자식이 따라옵니까? 못 따라오죠. 마음 약한 놈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병 걸리고요. 마마보이 되고요. 마음이 강한 놈은 어떻게 돼요? 독하게 그걸 갖다가 거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빗나가는 겁니다. 부모 말에 절대 안 듣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 미치겠네 왜 내 새끼가 이래. 하나님 안 그러게 해주세요. 바로 잡아주세요. 내 욕심대로 끌고 자식을 끌고 가려니까 그렇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들어요? 남자들 절대 안 잡힙니다. 또 남자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남자라고 해서 목에 힘주고 여자를 휘어잡으려고 들어요? 오지게 당합니다. 오지게 당해요. 거꾸로 갑니다. 결국으로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젊어서 휘어잡힌 여자가 살다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 차버립니다. 황혼이혼해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그러지가 않아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남자도 여자도 양보라는 게 없는 세상이니까 자기를 낮추는 게 없는 세상이니까 살다가 조금만 여차하면 그냥 갈라서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예.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너를 죽여라. 네가 낮아져라. 네가 겸손해라. 네가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편의 잘못을 지적해라. 그러면 틀려먹었다. 합리적으로 따져봐라. 너는 분명히 옳다.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이성적으로 믿을 뿐 영적인 측면에는 거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혹은 다른 어느 누구라도 좋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그 싸움은 상대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참다가 이런 일이 생겼지. 그 사이에 마귀가 끼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할 줄 모릅니다. 사실은 악한 영이 분열의 영이 마귀가 끼어들어서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부부를 찢어놓고 부모 자식을 찢어놓고 가족관계를 찢어놓고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이상해 이럽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설교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합리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현대판 사두개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예. 그 다음 거 보십시다. 성경 말씀이라는 천국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잘 보존하기만 하면
그 밖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농부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때 그 농부란 비유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제가 거기다 한자 써놨죠. 그때 그 보가 무슨 뜻이에요? 보호하는 분이고, 해는 은혜의 자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사는 뭐예요?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팽개치고 내가 알아서 내 노력으로 죽어라고 내가 뛰고 내가 땀을 삐질삐질고 아무리 고생해봤자 아까 제가 출발점 여기 A에서 목표, 천국이라는 목표가 여기에요. 이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발버둥 치면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은 일로 인도하려고 되는데 나는 내가 노력해서 죽어라고 발버둥 치면서 일로 튀어나가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죠. 미친 짓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자, 요컨대 말씀과 성령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밭에 잘 보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밭에 잘 보존해야 돼요. 항상. 그거 잘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이걸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성경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마음밭에 넣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때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거를 자꾸 기도하시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하다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 중에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때 가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해 주세요 그러면 하긴 합니다. 근데 해 주세요 그럴 때 제가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안 하느냐? 그 사람이 기도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느낌이 없으면 내가 해봐야 허공에다 소리내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럴 때는 제가 안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섭섭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잘못되고 그러면서 나에게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도 제가 잘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뒤지는 거 뻔할 텐데. 물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요청을 하니 제가 제 꼬라지를 압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걸 내가 알지만 저는 저고 그래도 저분을 위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되기도 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내가 충만치 않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결국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내 마음밭에 잘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빠져나가면 안 돼요. 잠시라도. 그게 빠져나가는 순간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새가 쪼아먹었다는 뜻이에요. 새가 쪼아먹었다 마귀가 뺏어갔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뺏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귀가 새똥을 쌉니다. 쉬운 말로 비유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불안이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 기절을 하루 종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을 내 마음속에 넣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주위 사람은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어요. 마귀가 내 마음을 쥐고 흔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놓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귀가 뿌린 씨앗이 가라지가 속에서 무럭무럭 자른단 말입니다. 그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온갖 욕심이 막 그냥 끌어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야, 확 죽어버려. 뭐하러 세상 살아? 저 인간도 죽이고 너도 죽어. 이런 게 막 또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남한테 두루룩 쏘고 찌르고 죽이고 지도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정신병이고 조현병이긴 하지만 그거는요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지. 자, 거기 보세요. 끝에
맨 마지막에 빨간 줄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밭에 잘 보존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받기를 기도해야 한다. 딱 두 가지예요. 잘 보존해라 말씀을,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인도받기를 기도한다. 이것만 잘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성령께서 다 행하신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굿뉴스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복음이잖아요. 더 이상 노력 필요 없다니까. 어디 여기 뭐 주일 성수 칼같이 하고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헌금 칼같이 하고 그 얘기 있어요? 없잖아요. 돈 없어도 편하잖아요. 안 해도 편하다니까. 예. 그냥 마음속에 그것만 가지고 있으래요. 그럼 그 다음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한 자 할 때 이 묵상이 뭐예요? 마음속에 넣고,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마음속에 넣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내 귀에 들리도록 읊조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읊조리려면 하루 종일 주야로 읊조리려면 그게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구절 하나만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넣고 있는데 마음속에 넣고 있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에게서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넘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하루 종일 중얼거리라고요. 이것만 석 달 열흘 중얼거려 보세요. 정신병이 왜 안 나며, 부부간의 갈등이 왜 안 사라지며, 질병이 왜 안 낫겠는가. 근데 천국이 오면 천국은 질병도 저주도 미움도 원망도 없는 데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기절만 석 달 열흘 1년을 계속 반복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는 저절로 끊어지고 사라진단 말입니다. 죽기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일이 이상이 꼬이는 거죠. 자, 당신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마음밭에 항상 보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하나만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생각하고 정리해보자고 하는데 생각하고 정리하는데 난 그럴 능력도 없다. 마음이 산란하고 골치 아프고.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십시오. 그거 하나만.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조용히 믿고 입으로 중얼중얼하고 읊조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 사랑의 하나님이 입으로 입술로 내가 고백하오니 사랑의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소리만 계속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누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심으로 그야말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속에서 감사가, 기쁨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때 헌금을 하시려면 그때 하시고, 그때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죠, 마음.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시려면 그때 하십시오. 그렇다고 꼭 헌금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헌금을 미리 해놓고 많이 해놓고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봐주셔. 언제 하나님이 돈 주고 빠터제로 교환하자고 그랬어요? 지들이 착각하고 지들이 내놓고 지들이 투덜거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개떡으로 하는 거예요. 자판기 정도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면은요, 나중에 비로소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후 반드시 짧은 시일 내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